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2부 9장 밤의 노래에 의해서 춤의 노래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자면은 우리가 밤의 노래, 춤의 노래, 무덤의 노래라는 이 노래 3부작은 2부 12장에 나오는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자기 극복 과정은 결국 그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에 다리가 되는 인간이 그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진행을 통해서 수태 분만 과정을 통해서 자기 극복을 한다고 하는 진행을 통해 자기 극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극복을 하게 되면은 개체자를 넘어서 대우주적 자아를 성취하게 된다는 요 과정을 밤의 노래, 춤의 노래, 무덤의 노래라고 노래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버맨시를 이미 성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짜라수트라와 같은 사람이죠. 이 짜라수트라는 대우주적 자아에 도달을 한 존재는 짜라투스트라는 대우주적 자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아를 구현한 존재로 이 대우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 근본적으로 우주적 사랑의 단계에 도달한 자라는 그러니까 우주적 사랑의 단계, 사랑의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사랑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자각에 도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모든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겪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생명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도와주는 어떤 그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벗어나게 도와주는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이런 거를 이제는 여기서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양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어, 주장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사랑을 넘어서 일종의 자비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에 사는 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짐승적 수준에서 이버메시로 넘어가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을 위버맨시가 되게 도와주는 거죠. 진정한 도움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그 대우적 자아를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 진정한 사랑은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면 진정한 자유를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해서 이범현 씨를 구현하게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 짜라수트라와 같은 존재들이 그 인간들에게 베푸는 그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선물을 준다는 거. 이게 도와줄 수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선물을 준다라는 것. 그때 그 선물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과 지혜의 샘물이라고 빛과 지혜의 샘물을 통해서 이것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에게. 그럼 그 인간들은 자라수트라 같은 존재가 주는 빛과 지혜의 샘물을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유범의 씨를 수태분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유범의 씨 구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빛과 지혜의 샘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여해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상승 마스터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다고 하는 선물을. 그래서 밤의 노래에서 바로 이런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주는 자는 짜라투트라는 어때? 자신이 이 인간이 겪는 그 고통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자비에 대한 열정, 이거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짜라투트라는 그런 대우적 자비와 사랑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도달한 분들은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준다. 그리고 나는 그거 도와준 거에 대한 나는 무슨 그 대가라는 게 무슨 뭐 고마워한다든가 이런 마음이라는 것도 일종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필요치 않는 그렇죠. 그런 상태의 수준의 의식에 도달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짜라투트라는 뭐냐면은 이렇게 빛과 지혜에서 자기가 일단은 대우적 사랑이라는 그 차원에서 인간들에게 빛과 지혜의 선물을 줘서 그 사람들을 위버맨시로 수태분만해서 자유를 주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빛과 지혜의 샘물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계속 빠져나가니까 일종의 여기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빛과 지혜의 샘물이 빠져나가니까 자기가 결핍해지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빛과 지혜의 샘물을 받은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는데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고 이 두 존재 사이에 어떤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내가 이제 100이라는 정도의 선물을 줬으면은 뭐 10%도 거기 안 먹힌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답답함, 내가 이런 짓을 왜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그 효용성에 대한 그 짜증스러움이 이제 밤의 노래에서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빛과 지혜의 선물을 줘봐야 이 인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오히려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냐. 이와 같은 어떤 짜증스러움,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한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했던 게 이제 밤의 노래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생각조차도 사실 없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짜증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라투스트라도 경지에 이르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해 주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려는 2부 10장 춤의 노래에서는 어쨌든 밤의 노래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빛과 지혜의 샘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위범의식을 수태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상승시켜서 위범의식을 구현하게 하려는 자유롭게 해주려는 어떤 그 창조적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결과로 이제는 2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밤의 노래로부터 좀 인류의 수준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도달을 한 그 시점에서 이제 춤의 노래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상승이 된 거죠. 일부는 상승이 돼서 시작을 한다. 여기서 그게 이제 오늘 볼 춤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춤의 노래 2부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갔다. 거기서 샘을 찾고 있었는데 보라, 그때 나무와 덤불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푸른 풀밭이 그 앞에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소녀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소녀들은 짜라투트라를 알아보고는 이내 춤을 멈췄다. 짜라투트라는 그녀들에게 다정한 몸짓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춤을 멈추지 마라.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여. 그대들에게 다가온 자는 사악한 눈길의 해방꾼이 또 소녀들의 적이 아니다. 나는 중력의 정신이라는 악마 앞에서 신을 대변하는 자다. 그때 경쾌한 소녀들이여, 내 어찌 신성한 춤에 든 아름다운 복사뼈를 지닌 소녀들의 발에 든 저기를 품겠는가. 나는 숲이며 어두운 나무들의 밤이다. 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측백나무 아래 장미꽃 비탈도 발견하리라. 소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꼬마 신도 찾아내리라.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샘가에 누워 있으니 이 신은 정말이지 밝은 대녀자의 잠을 자고 있구나. 게으름뱅이로구나. 나비를 잡겠다고 너무 많이 뛰어다니기라도 했던 것인가. 그대 아리따운 무의들이여, 저 꼬마 신을 내가 조금 꾸짖더라도 화내지 말아달라. 아마도 그는 소리를 지르며 울어댈 테지. 그런데 그 신은 우는 모습조차 웃음을 자아낸다. 그 신을 눈물을 글썽이며 그대들에게 춤을 청하리라. 그러면 나는 그의 춤에 맞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중력의 정신을 세상의 통치자로 불리는 나의 가장 강력한 최상의 악마를 조롱하는 노래이자 춤의 노래를. 다음은 큐피드가 소녀들과 함께 춤을 췄을 때 자라투스트라가 불렀던 노래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된대요. 자, 여기 이제는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는 그 숲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샘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거기서 그 풀밭이 나오면서 이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 그래서 소녀들이 춤을 춘다고 하는 겁니다. 소녀들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소녀들이 춤을 춰. 들이 춤을 춘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소녀들 보고 춤을 멈추지 마라. 그렇죠? 춤을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다음 대로
춤을 그냥 멈추지 말고 지금 뭐냐면은 그 잠자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신 그래서 그 있는 신을 깨워가지고 그렇게 같이 춤을 춰라. 같이 춤을 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잠자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은 잠자고 있는 신. 그래서 잠자고 있던 신. 그거는 뭐냐면은 큐피드라고 하나 큐피드. 네네, 이 잠자고 있던 신 큐피드를 깨워서 같이 춤을 춘다고 하는 거죠. 네. 같이 춤을 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멈추지 말고 있으면은 잠자고 있는 큐피드를 깨워가지고 같이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큐피드가 춤을 추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은 옆에서 차라수트라는 노래를 부르겠다라고는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옆에서 춤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런 얘기. 자, 이게 참 이거를 그 어떻게 이제는 해석을 해드려야지 될지 어려운 해석입니다. 아, 자, 큐피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큐피드가 있습니다. 큐피드는 사랑의 신이라 그랬죠. 사랑의 신. 근데 큐피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근데 큐피드가 보통 우리가 이 활과 화살을 들고 날개 달린 아기 신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 큐피드가. 그래서 큐피드의 어머니는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비너스와 큐피드가 있다라는 큐피드. 그래서 어, 큐피드의 어머니는 비너스예요. 그래서 여기로 사진을 가져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서 이제는 이 내용을 채용해 온 거죠. 이 개념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금 그 이 니체가 주로 핵심적으로 자신의 사유 체계에서 중심으로 등장시키는 그리스 신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그랬죠. 디오니소스. 그래서 디오니스적 긍정의 삶이라고 해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바로 그 니체가 주로 그 그리스 신화에서 핵심으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바로 위버맨시를 상징하는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를 여기선 사용하지 않고 뭐냐면 이와 같은 동등한 개념으로 디오니스 아그레우스와 같은 요 개념으로 큐피드를 상징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니스 자그레우스가 여기서는 큐피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이제 큐피드를 상징으로 채용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스 자그레우스 큐피드는 다른 신화지만은 상징을 동일시해 가지고 디오니스 자그레우스를 큐피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큐피드는 곧 디오니스 자그레우스를 표현해 주는 상징적 그리스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개념이 내밀적으로는 동등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큐피드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큐피드는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이걸 또 일일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큐피드가 그렇게 간단한 신이 아니거든요. 큐피드가 그렇게 간단한 신이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비너스와 큐피드 사이에 큐피드가 비너스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비너스가 분명하죠. 그렇죠? 엄마는 비너스가 분명한데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겠 큐피드의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거지. 큐피드의 아버지는 누구야? 이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신화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어떤 사람들은 좀 마르스, 화성의 신 마르스가 바로 큐피드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헤르메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 큐피드는 그들의 그 자식은 아니고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큐피드는 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최정점에 있는 최맨 위에 있는 신이 사실 큐피드예요. 사랑의 신 큐피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너스보다 앞서 있는 신이 사실 큐피드예요. 그런데 비너스 그럼 어떻게 비너스가 큐피드의 엄마가 되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비너스는 어떻게 출현을 하게 되냐면은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은 이 무슨 여신이? 이 여신은 미의 여신이잖아요. 미의 여신. 미의 여신이면서 이 여신은 금성의 여신이죠. 금성의 여신이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여신이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 아프로디테로 알려진 에, 여신이죠. 그런데 비너스가 태어날 때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은 그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원래 그 우주 천공의 신인 그 우라노스가 있는데 우라노스의 아들이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제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의 계보로 가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크로노스와 제우스 간의 10년간 티타노마키아 전쟁을 통해서 무리를 제우스가 무너뜨리고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다가 그 크로노스를 가둬버리거든요. 제우스가. 그런데 그 전에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또 물러나게 했단 말. 물러나게 또 이렇게 할 때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낫으로 자릅니다. 하루페라는 낫으로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 성기를 바다에다가 던졌어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근데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우라노스의 성기가 변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은 우라노의 성기가 여성화된 거야. 여성화된 존재가 바로 된 것이 여성화된 존재가 바로 이것이 바로 비너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라노스를 우리가 별자리로 따지면 이걸 천왕성이라고 한다. 천왕성.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내는 별이다라고. 그럼 하늘에서 성기가 떨어진 거야. 성기. 하늘에서 우라노스의 성기가 잘려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면 크로노스가 잘렸는데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먹어들이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어떤 특성이냐면은 시간을 먹어들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크로노스는 입에다가 쳐넣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우스도 먹으려고 한 거를 교묘하게 꾀를 내 가지고 제우스가는 먹지 못했지만은 제우스 이전에 그
올림푸스 그 신들, 그러니까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을 크로노스가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포세이돈도 먹어버렸대. 포세이돈도 먹고 뭐 이런 다 먹어. 데메테르도 먹고 이 크로노스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 먹어들이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크로노스는 세턴이잖아요. 세턴. 그러니까 토성이란 게 토성인데 토성은 블랙홀적인 개념이 있다. 뭐 블랙홀.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개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라노스는 하늘의 천공의 신으로서 성기, 하늘의 그 성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빛이란 말이야. 빛이 응집돼 있는 성기인데 여기 아래쪽에 블랙홀 쪽이 크로노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우라노스는, 여기는 천상계는 우라노스고 여기는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다 먹어들이는 거, 그 이거는 크로노스란 말. 그리고 요 아래가 바다잖아요. 자, 그래서 성기를 던져 넣었어. 성기를 던져 넣어 가지고 크로노스 쪽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 바다 속에서, 바다 위에, 바다 속에서 그 비너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비너스가 상징하는 존재는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신화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할 때 비너스는 이 모체를 얘기한다는, 모체, 여성체잖아요. 여성체. 그러니까 그건 인간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간을 뜻하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우주의 남성적인 힘을 표현을 해준다면은 어, 비너스는 우주의 여성적인 힘을 표현해 주는데, 그 우라노스가 비너스 속으로 들어간 거죠. 비너스 속에. 그러면 그게 임신이 돼 있는 거지. 비너스 속에 이미 그것이 금성의 형태로 이것이 임신이 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크로노스가 잘라버림으로써, 블랙홀로 들어감으로써 몸에 들어오는 현상으로, 이것을 신화적인 그 메타포드를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해석하면은 이런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너스는 누구예요? 우라노스의 성기, 우라노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의 씨앗을 심어드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요것이 바로 우라노스의 성기에 해당되는, 이것을 품고 있는 여자, 그것이 비너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비너스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메커니즘으로는 이 인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 이거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 이버맨시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 이치를 따져보면은 결국 비너스는 이버맨시를 수태하고 는 인간을 뜻하는 거죠. 이버맨시를 수태한 인간을 비너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비너스에서 수태된 이버맨시는 뭐게요? 이게 큐피드라고 하는. 이버맨시가 큐피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버맨시를 수태하는 인간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큐피드를 수태하고 있는 비너스,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맨시를 수태한 인간은 뭐냐면은 큐피드를 수태한 비너스가 되나. 그러니까 원래 큐피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죠. 원래 우라노스의 성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큐피드가, 그러니까 원래 우주의 그 지혜의, 그러니까 원래 우주의 그 지혜의 절대적 어떤 실체인 우주의 정자를 뜻하는 게 이것이 큐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큐피드가 곧 이버맨시고 비너스가 인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 큐피드를 수태해서 분만한 비너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듯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를 분만시키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누구냐?
누구냐? 그것은 이 우주적인 지혜가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는 바로 누구겠어요?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인간. 수태분만하니까 이게 여자잖아요. 인간은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짜라수트라의 그 개념에서 그러면은 짜라수트라는 가장 위대한 지혜의 샘물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할 때 뭐냐면은 짜라수트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바로 비너스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이 큐피드는 지금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깨어나는 그 큐피드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우주적 지혜의 결정체. 그렇죠. 지혜의 샘물로 만들어진 그 존재. 그 존재가 깨어났을 때 그것은 큐피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라노스의 그 성기에 해당되는 우라노스 성기는 뭐예요? 그것은 성기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짜라수트라의 지혜 샘물이라고 하는 그 지혜 샘물이 바로 우라노스의 성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 선물로 들어가면은 여성의 몸속에 그것은 뭐야? 인간이죠. 선물을 받은 인간. 그 선물을 받은 인간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들은 그걸 수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디오니소 자그레우스, 곧 큐피드, 곧 이버맨시를 수태하는 그 인간,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묘사를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짜라수트라는 남성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선물을 주는 자는 남성이고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몸에서 그 선물을 구체화 형상화시켜내는 존재, 그래서 분만시키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짜라수트라는 남성이고, 그리고 짜라수트라의 선물을 받아서 변하는 인간들은 여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은 항상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고, 남성이고,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여자의 포지션이라고, 이 포지션을 그렇게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 짜라수트라는 남성이고, 이 인간이 그 선물을 받는, 빛과 지혜 샘물을 선물로 받는 존재는 여성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 메커니즘,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 춤의 노래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녀들이 춤을 춘다고 했겠어요? 처음에 소녀들이 춤을 춘다. 이 소녀들이 누구예요? 이 소녀들이 바로 뭐야?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 어떤 인간들? 이 소녀라고 하는 존재들은 뭐야? 우리로 얘기하자면 동정녀 마리아 같은 여자들이야. 이 소녀들은 동정녀 마리아 같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들. 이런 처녀들이 뭐야? 인간이, 그렇죠? 그 인간이 바로 인간들, 처녀들이 이것이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바로 춤을 추고 있다래. 춤을 추고 있다네. 그렇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들, 인간들, 이런 존재들이 춤을 춘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이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들, 인간들, 이 소녀들이 춤을 출 때 이 소녀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범현 씨의 그 짜라수트라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의식이 상승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소녀들이라고. 의식이 상승된 존재들이란 말이야. 소녀들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인간에 있어서 그 독성, 그 짐승성을 벗어나 가지고 자신의 의식을 정화시킨 존재들, 정화시켜서 깨끗해진 존재들, 그것들이 소녀들. 그런데 그 소녀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큐피드를 잉태를 해야 되는 거죠. 큐피드를 잉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녀들이 여기서는 소녀들이라고 하는 그 숲길을 이렇게 갈 때에 그곳에서 소녀들과 그곳에는 소녀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처음에 밤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그 빛과 지혜의 샘물을 통해서 정화된 인간들이 뭐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녀들은 일반적인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화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짜라수트라의 그러니까 첫 번째 밤의 노래에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통해서 정화된 존재들을 얘기를 한 거라는, 의식이 상승된 존재들을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이들은 의식이 상승이 됐지만은 아직 큐피드는 수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큐피드는 수태하지 못했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춤을 멈추지 마라. 그러니 춤을 멈추지 마라. 그래서 짜라수트라는 다시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여기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된다면은 다시 읽어보면은 이제 또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소녀들이 어울려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여럿이. 그래서 소녀들은 짜라수트라를 알아보고는 이내 춤을 멈췄다. 짜라수트라는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춤을 멈추지 마라. 사랑하는 소녀들이여. 이건 뭐야? 내가 그 지혜의 샘물과 그리고 빛에 의해서 정화된 이 인간들은 뭐예요? 사랑스러운 소녀들. 내가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킨, 상승시키고 정화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요. 그대들은 나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짜라추라는 다가와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중력의 정신이라는 악마의 앞에서 할 때 이렇게 중력의 정신이라는 악마.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악마를 뭘로 표현하냐면 악마라는 거를 악마라고 표현. 이 악마는 누구냐? 악마는 이것이 중력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중력의 정신. 중력은 뭐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힘. 잡아 끌어내리는 거네. 블랙홀 같은 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우리 상승하는 의식을 우리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이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승하는 거잖아요. 상승하는 의식을 우리가 수준을 잡아내리는 이 중력의 힘. 이것이 중력의 정신이라. 우리가 상승하는 정신이 있고 하강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하강하는 게 아니고 몰락시키는 정신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발적인 하강이고 자발적인 상승이지만은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할 때 나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그런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중력의 정신인데 그것이 악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악마. 그렇죠. 자, 우리는 방금 밤의 노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아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잡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앞에서 신을 대변하는 자다 할 때 이 신은 기독교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 드러나지만 이 신을 큐피드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신, 여기서 얘기하는 갓은 신을 대변한다고 할 때 이 신은 큐피드입니다. 큐피드. 그렇죠. 큐피드를 자기는 대변을 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짜라수라는 이미 상승이 다 돼가지고 큐피드가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큐피드가 위버맨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큐피드가 위버맨시가 완전히 구현이 돼가지고 그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온 존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이 큐피드와 같은 존재잖아 지금. 그렇죠. 자기가 큐피드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짜라수트라가 자기는 큐피드를 대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는 큐피드를, 나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다, 그 같은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은 기독교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큐피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왜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면 꼬마 신이라고 나왔다. 꼬마 신을 찾아내리라. 꼬마. 이 꼬마 신이 바로 이 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큐피드죠. 나는 큐피드를 대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큐피드를 대변하니까 자기가 준 그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우라노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지혜의 샘물을 인간한테 준다는 것은 큐피드를 잉태하게 하는 거를 주는 거 아니에요. 큐피드를 잉태하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우라노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라노스, 성기가 잘린 우라노스, 그 성기 바로 우주적 지혜를 담고 있는 그것을 가진 존재, 그래서 구현한 존재를 대변하는 자다. 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측백나무 아래 장미꽃 비탈도 발견하리라. 자, 여기서 측백나무라고 하는 표현이다. 측백나무, 그리고 장미꽃 비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그 심오한 상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과연 이제 몇 분이나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2부 9장은 밤의 노래가 됐는데 갑자기 여기에 와가지고 저녁이라고 다시 표현했어요. 근데 밤인데 어떻게 시간 순서로 밤이면 낮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녁이 되는 거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시간 순서가. 근데 왜 저녁이라고 표현을 한 거냐? 여기 첫 시작이 그거잖아요. 춤의 노래 시작이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왜 저녁이라고 한 거지? 앞에는 밤의 노래였는데 순서로 보면은 밤의 노래 밤 다음에 새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녁이라고 나오는 거냐? 여기 이거를 이 메타포를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바로 나는 측백나무라고 이렇게 측백나무 아래 장미꽃 비탈도 발견하리라. 요 표현이 바로 그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측백나무와 장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뭐냐면은 처음에 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제 어두운 밤의 나무 또는 그 숲속을 지나갔다 뭐 이런, 또 나무와 가시덤불로 아득하게 둘러싸인 푸른 풀밭,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측백나무는 우리가 이제는 자작나무, 그러니까 이게 잣나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잣나무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백자를 이렇게 백자 측백나무라서 나무 이름 백자 이렇게 써서 측백나무다 이렇게 써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측백, 하얀 흰 백자를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측백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송백 할 때 우리가 소나무와 잣나무 이렇게 할 때 소나무 잣나무 할 때 송백 이렇게 쓰거든요. 송백, 소나무. 그래서 다른 그 불교 강좌에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사실은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 나무에 요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요 파란 거는 우리가 요 나무를 측백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나무를 측백나무. 측백나무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이 하얀색, 하얀, 여기 측백이라는 게 하얀 백, 하얀 색깔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요거를 빨갛게 올라가는 거를, 이거를 원래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것을 소나무라고 표현해 가지고, 측백나무와 소나무가 같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의 길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소나무고, 달의 길이로 올라가는 거는 측백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쓴 거냐면, 이 소나무를 뭐로 대체한 거냐면 장미라고 장미. 그래서 장미꽃이 핀다. 이렇게 장미로. 그래서 장미꽃 비탈도 발견하리라. 내 측백나무 아래에 장미꽃 비탈도 발견하리라. 그러니까 이 측백나무, 요 측백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쪽에서 장미꽃 피어오른다고 하는 요 빨간 요게 올라온다고 하는 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장미라고 표현해 준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의 단위를 이게 파란 요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가 정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정이고 여기가 정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정오, 여기는 정오의 태양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정입니다. 이렇게 보는 다음. 그런데 여기가 자정이고 정오라서 여기가 밤입니다. 밤이 아래쪽이 밤입니다.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측백나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 여기가 정오고요. 여기가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빨갛게 올라가는 건 아래가 자정이고 위에가 정오고, 파랗게 이게 사실 이 올라가는 게 사실 내려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 기가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 올라가고 있는 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 같은 게, 정오에서, 그렇죠. 거꾸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거 정오, 그러니까 정오에서 이게 자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는, 이게. 그래서 여기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측백나무 기준으로 가는 이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저녁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럼 저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저녁이라면은, 그렇죠? 요 끝이 저녁이라면 요 파란 거에 요 중반 정도, 요 정도가 저녁에 해당되겠죠. 왜냐면은 밤이라고 하는 건 9시 반 이후가 이제 보통 밤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7시부터 9시 반까지는 저녁이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시간대가 바로 저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 시간을 니체가 이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 그 2부 10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저녁이 되었다, 용서해달라, 저녁이 된 것을.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로 나왔기 때문에요. 앞에 밤의 노래는 밤이다, 여기서는 저녁이다 해버렸으니까, 이게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관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냐, 왜 여기선 저녁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것은 이 나무, 측백나무의 흐름의 기준에서 말한 거고, 앞에 있는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 요 올라가는 요거의 기준에서 말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 다른 시간대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시간이 서로 대칭 관계에 있거든요. 대칭 관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관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니체 해석이.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는
춤의 노래에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이 두 개의 나무에서 이쪽 나무는 우리가 뭐로만 지혜를 뜻하는 나무예요. 지혜요. 요거는 빨간 거는 지혜요. 요 측백나무에 해당되는 요거는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이게 사랑이란 말. 지혜와 사랑.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와 사랑과 삶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자, 그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삶.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삶. 생명이죠.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산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삶은 지혜와 사랑이라는 쌍운, 이것을 트윈 휠이라고 그래요. 이걸 트윈 힐.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 쌍운이라고 해서 두 개의 수레바퀴. 그래서 우리가 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빨갛게 올라가는 거를 하나의 수레바퀴, 파랗게 올라가는 걸 또 하나의 수레바퀴, 쌍운. 그래서 서로 쌍둥이 관계라는 거지.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이 두 개의 수레바퀴 트윈힐, 트윈이란 말이에요. 트윈힐. 자, 요 이치를 알아야지 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바로 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쌍운이 돌는데, 하나는 이쪽은 뭐라 그래요? 요 소나무 장미에 해당되는 요거는 파란 거는 지혜고, 요거는 파란 거는 사랑을 뜻하는 거네. 그럼 요 가운데 두 개가 합해 나가면서 이뤄 나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기를 삶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승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이 빨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빨간 걸 기준으로. 요거는 지금 상승하는 거니까 요 상승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니체가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을 쓰고 저기서는 저런 말을 쓰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모르면은 생각할 것도 없지, 뭐 모르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짜라수트라가 제자들하고 이제는 샘을 찾아가지고, 또 이제 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 자신이 샘이지만은 각 사람이 각자 또 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샘,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이범현 씨를 구현을 했느냐, 안 해나갔냐, 안 했냐, 구현이 됐느냐라는 걸, 이제는 그런 사람을 찾고 다닌다는 얘기죠. 사실 샘을 찾는다는 거는 이 사람도 그러한 샘을 분출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를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고 있을 때 뭐냐면은 그 소녀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 소녀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게 되는 그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그 짜라수트라의 그 빛과 지혜의 샘물을 통해서 정화된 존재들, 그 여성성을 가지고, 그런 수태분만의 그 여성성을 가진, 아직까지는 수태분만이 안 됐지만은 그 완전히 처녀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영적인 그거를 수태분만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소녀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춤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중력의 정신은 악마라고 표현한 거는, 그리고 이걸 상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승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끌어내리는 게 중력 정신이 악마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춤을 멈추지 말고 계속 춤을 춰. 그러면은 계속 춤을 추고 있으면은, 춤을 추다 보면은 뭐야? 꼬마신을 찾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마신은 지금 눈을 감고 샘가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범현 씨가 수태분만이 되어 있는, 이범현 씨가 있는데 이범현 씨의 그 씨앗은 아직까지 깨어나질 못하고 아직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아 이범현 씨는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샘 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샘 곁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어났어. 딱 깨어나가지고 무희들하고 이제 춤을 춘다는 거죠. 깨어났다는 건 이제는 수태분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깨어나가지고 같이 춤을 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큐피드를, 이 인간도 수태분만한 거다. 그러니까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한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짜라수트라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 짜라수트라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 소녀들과 큐피드는 같이 춤을 춘다.
자, 자라수출한 누구예요? 스승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같은 바로 빛과 지혜 세물을 받아서 정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큐피드는 누구라고요? 그 사람 속에서 이버맨시의 큐피드를 복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서 출현하게 되는 아직 잠자고 있었던 그 사람의 본성적인 그 존재, 그 이버맨시, 그 사람의 이버맨시가 바로 큐피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이제는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큐피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비너스의 신화에 관련돼서 보면은 큐피드는 원래는 그 어떤 그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우주적 양성적인 걸 표현해 주는 거네. 남성성을 표현해 주는.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성기. 그것이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몸이 되고 그 몸 속에서 출현해서 태어난 것이 큐피드이기 때문에 큐피드는 사실은 우라노스 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 성기, 우주적 남성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담아들인 그 비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 그렇죠. 그 크로노스는 인간에 있어서 그 블랙홀적인 측면. 그래서 바다로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비너스가 나와서 자기 몸에서 태어나게 한 큐피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우라노스잖아 사실은. 왜냐하면 우라노스의 그것이 아프로디테의 몸속에 잠재돼 있다고 하는 그 잠재돼 있다가 만들어져서 나온 게 큐피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큐피드는 우라노스보다 더 이전의 존재란 말이에요. 더 근원적인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큐피드를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열애장이다. 이렇게 불교로 보면 열애장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우주적 본성, 불성이라고 하는 열애장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지금 불교 강좌를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신화적인 그 메타포 체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감춰진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운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중에 큐피드와 비너스의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황도 12궁에서 이 쌍어궁, 그 물병자리, 이게 다 그다음 처녀자리라든가 이런 뭐 사자자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요 쌍어궁 자리가 바로 큐피드가 비너스와의 이 두 마리 물고기 중에 두 마리 물고기가 하나는 큐피드가 하나는 비너스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황금 낚싯대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낚싯대로 끌어올렸지 하는 낚싯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왜 낚싯대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과 같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제 해석을 해드리려면은 이 황도 12궁 안에 있는 에피소드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큐피드와 관련돼 가지고 큐피드는 뭐냐면 천상에서 인간의 정신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큐피드와 푸시케라는 푸시케에 관련된 이 신화적 이야기가 바로 천상의 신에 의해 가지고 큐피드가 인간의 정신에 들어가서 이 푸시케가 바로 사이코잖아. 사이킥, 그러니까 심리란 말이야. 인간의 심리적인 걸 정화를 시켜서 천상으로 이끄는, 이게 푸시케가, 그러니까 이 나비 날개가 상징하는 게 인간 정신을 상징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큐피드가 이렇게 구원하는 개념이 있으니 큐피드가 인간을 구원하는 개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구원해드리는 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푸시케라는 그 여성, 그렇죠? 푸시케라는 여성,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든 인간의 육체든 모든 것은 여성성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